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40편을 암송도 하고 또한 복음 찬송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송을, 이 내용을 가지고 결단송을 할 텐데요,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올릴 찬송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 다윗은 언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이 찬송을 올려드렸는가? 그 다음에 새 노래로 올려드렸는데 가령 새 노래라는 것이 뭘까?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가 맥주감사절 아닙니까?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참 멋진 맥주감사절을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강조하느냐 하면,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는가?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히다. 이거는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가 아니고 그냥 기, 사람의 몸에는 기가 통하잖아요.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최고의 어려운 고통과 환경, 이걸 기가 막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연거푸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강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힐, 죽을 수밖에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하면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는데, 수렁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이 다윗을 건져주시고 어디에 세워주셨느냐? 2번 다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앉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입술로 새 노래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옛날에 들은 간증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한동대 초대 총장 김영길 총장님입니다.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한동대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 아닙니까? 그거 보면은 한동 유니버시티가 아니에요. 영어로 한동 가드스 유니버시티예요.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91년 그 유지가 320억을 기증해가지고 그것으로 포항 그 모래 벌판을 사가지고 학교를 지은 겁니다. 그때 초대 총장으로 카이스트, 한국에서 얼마나 유명한 대학입니까? 카이스트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우리 김영길 총장을, 교수를 초대 총장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학을 세운다는 게 쉽습니까? 돈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개교를 8개월 앞두고 그 320억을 기증하면서 이 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는 재단에 그
재단 사업가가 폭설로, 포항에 폭설 많이 왔어요. 그 폭설로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 학교를 살리겠다고 하는 재단을 그냥 폭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야, 하나님의 대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교수들을 다 초빙해서 이제 벌써 포항으로 이사까지 온 교수들이 있는데, 교수 다 초빙해 놔놓고 이제 문만 열려고 하는데 그냥 그 재단의 기업이 문을 닫았으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에 닥칩니까? 그러니까 김영길 총장이 학교 문을 열어야 되냐, 열지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믿음으로 연 거예요. 믿음으로 열었어요. 그런데 첫 해에 얼마나 이 학교가 홍보가 잘 됐든지,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니까 400명을 모집하는데 4,870명이 왔어요. 12대 1에 서울대, 연대, 고대를 포기하고 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전국 우수대학에서 최고 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대학은 특징이 뭐냐? 3가지가 없어요. 첫째, 전공이 없어요. 학교 다니다가 전공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전공. 그 다음에 학과가 없어요. 무학과. 공부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칠 때 무감독이에요. 무학과, 무전공, 무시험, 이것을 굉장히 대학에서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되면서 국고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가 지원이 됐는데, 그런데 이 김영길 총장님이 이 국고를 받아가지고 우선 교수들의 밀린 3개월 봉급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어요. 누가 고발을 했어요. 국고를 전용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학생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교수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 보조금 전용죄로 법정 구속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포항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기부금을 냈어요. 대학에 기부금을 냈는데, 포항을 위한, 시민을 위한 대학을 만들려고 그랬지 하나님의 대학 만들려고 그랬느냐 하고는 불신자들이 데모를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소 고발이 들어가는데요, 6년 동안 76번, 76번 검찰에 불려가서 이 총장님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가면서 카이스트에서 받았던 퇴직금 그대로 다 학교에 헌납했어요. 자기 집 가지고 있는 것 다 헌납했어요, 학교에. 그리고 자기는 관사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학을 세우겠다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헌납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대학 세우자는데, 마지막 김영길 총장에게 온 것은 법정 구속이에요.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총장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부인이 참 믿음이 좋아요. 그 부인이, 김영애 권사님이 텔레비전만 틀면은 포항대학, 포항공대, 이 한동대, 비리 사건 나오고 막 총장 공금 횡령 나오고 막 하니까 너무너무 막 오름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김영길 총장님이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더니 그냥 잠자리에 들면서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김영애 권사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막 이제 오름도 안 나오는데 자기 남편은 그렇게 태연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었답니다. 여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총장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뭘 걱정을 해? 나는 죽었는데 뭘 걱정해? 하나님께 내 이름 쓰라고 드렸는데 높은 데만 쓰고 낮은 데는 쓰지 않는 법이 어디 있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 쓰라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높은 데도 쓰지만 낮은 데도 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이름 높은 데도 쓰고 낮은 데도 쓰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렸다는 말과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사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두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삶이 없었습니까? 아이고, 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가 없었어. 그런데 없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있는 것이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올리실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그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37세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됩니다. 거의 한 20년을 다윗은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의 이 20년에 기다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기가 막힐 어려움이 있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땅을 좀 빌려갖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다윗이 비웠어요. 3일 만에 돌아오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의 모든 함께한 사람들의 처자와 모든 짐승들을, 재물들을 다 가져가고 동네를 불질러 버렸어요. 3일 만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들, 울다가 지쳐보셨어요? 너무 억울하고 헌통하고 힘들어서 울다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보셨어요? 다윗이 바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셔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울다가 갑자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돌을 들더니 다윗을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어요. 요셉을 보세요. 17살 때에 꿈을 꿨어요. 그 꿈 형님들한테 얘기한 죄로 얼마나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는지 몰라요. 17살 때 아버지께서 세겜에 양치는 형님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아버지 심부름 간다고 심부름 가서 이 요셉은 형님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되죠?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님들한테 뭘 잘못했어요? 얼마나 억울한 웅덩이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시더라고. 아이고야, 이제 살았다 싶었더니 웬걸? 형님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의 부인의 애매한 공경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라고 하는 옥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감옥 웅덩이에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원통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30세가 요셉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이라는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더니 종리라고 하는 반석 위에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중동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총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내 스스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요셉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에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능력이 무엇이냐? 기다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중간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기다림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설레는 기다림. 따라서 합니다. 설레는 기다림. 불안한 기다림. 자, 애인과 약속 시간이 있었어. 애인과 약속 시간이 있었어. 그 시간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애인과 약속할 때 나갈 때 늦게 나가세요? 미리 나가세요? 미리 나가세요. 몇 시간 미리 나가세요. 그때 시간을 기다릴 때는 불안한 기다림이십니까? 아니면 설레는 기다림이십니까? 아, 안 해보셨구나. 안 해보셨구나. 나이에 상관없이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70, 80도 설렌대. 그런데 불안한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루하루가 뭐예요? 불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기다림이십니까? 불안한 기다림이십니까? 설레는 기다림이십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예배 참석한 걸 보니까 설레는 기다림으로 오시지 않은 것 같아요. 빛독촉에 시달리다가 억지로 오신 분 같아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은 설레는 기다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설레는 기다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멀지 않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설레는 기다림을 할 때는요, 내 님은 어디에 오시나, 한 10걸음 100걸음 500걸음 거기서 지금 오고 있다 생각하면서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지금 500m 400m 300m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다. 이걸 믿고 설레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고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가 뭐가 새 노래입니까? 새 노래. 어떤 분이 새롭게 곡을 만들어가지고 따끈따끈하게 내놨어요. 그게 새 노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노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노래는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벗고 총리의 옷을 딱 입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웅덩이에 빠뜨리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요셉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수렁에서 건진받고 왕이 되고 난 뒤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건망진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노래만 새 노래를 가지고 와서 부른다고 그게 새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 200년 된 오래된 노래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증할 때, 하나님께 올려 부를 때,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찬송은 따라서 합시다. 찬송은 들려지는 찬송, 보여지는 찬송,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들려지는 찬송이 있고 보여지는 찬송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다시 봅니다. 자,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계속 많은 사람이 듣고 해요, 보고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셔서 찬송은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찬송을 봐요? 찬송을 들어요? 평범하게 통념적으로 찬송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듣는 거죠. 이것만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새 노래, 찬송, 이거는 사람들이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들려지는 찬송도 있지만 무슨 찬송도 있어요? 무슨 찬송이 더 중요하냐? 보여지는 찬송이에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어요. 너무 잘했었어요. 난 오늘 이렇게 찬송을 처음 봤어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근데 이런 찬송이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성가대가 끝나고 찬양대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오늘 찬송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찬송이요? 들려지는 찬송이 아니고 보여지는 찬송이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새 노래는 들려지는 찬송이 아니라 무슨 찬송이요? 보여지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 제일 정말 두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이 나야 해. 지금 화가 나야 돼요. 그런데 웃는 사람이에요. 화날 때 웃는 사람이요, 정말 두려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겁나는 사람이에요. 불평해야 될 때 찬송하는 사람이요, 미워해야 될 때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물어봐요. 화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봐요. 따라서 합시다. 옆에 분들한테 하면요, 화날 때 웃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래.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뭐 화나면 화내죠. 불평나면 불평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 겁 없는 사람은 진짜 기가 막히게 지금 화날 환경 속에 웃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하기를 바라겠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니까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찬미하면서 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찬미하면서 감람산에 가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최후의 만찬할 때 갑자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는 떡 하나를 딱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뭐 하려고? 팔려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가지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은삼시 팔려고 다 모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뒤에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그럼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요. 앞으로 당할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힐 운동인지 몰라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뭐 하고 가셔요? 찬미하고 가셨다 그랬어요. 찬송하고 가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인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취했던 행동인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가 막힐 화날 때 뭐 하자? 웃자. 웃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올릴 그 찬송을 다윗이 가질 때 그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밤중중 되어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뭐 하더라? 듣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도적질에서 갇혔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 순종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다가 억울하게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화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는데 나를 왜 감옥에 갇히냐고. 그런데 바울과 신라 보세요. 한밤중에 평범한 사람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수들이 들어요. 근데 이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여지는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감옥에서 찬송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다 불평불만하지. 그랬더니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왜 자살하느냐? 우리가 여기 있다. 이게 바로 보여지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그때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맞은 데를 다 씻겨주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죄수를 뭐라고 불러요? 존칭어를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간수에게 선생이라는 존칭어를 받습니까? 이 바울과 신라는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새 노래가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어요. 그거를 듣고가 아니고 보고, 그걸 보고 간수들이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이 능력 있는 찬양이고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찬송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찬송. 따라서 최고의 찬송은 감사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골든벨에 나올 수 있어요. 최고의 찬송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예요.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해옵니다.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어주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 뭘 하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 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찬송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표준 세번역을 보겠어요? 표준 세번역에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뭐 하시오? 찬양하시오. 그러면 찬양하시오 그랬으면 뭐 해야 돼요? 찬양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찬양 그러면 뭘 생각해요? 노래, 악보 있는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걸 찬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린 찬양은 뭐냐 하면 곡조 있는 찬양이 아니고 삶의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전리품으로 얻은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갖고 누구를 줬어요? 멜기세덱을 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의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찬양하라는 말은 감사하라는 말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찬양하라는 말과 감사하라는 말을 혼용해서 썼어요. 어디서는 찬양하라는 말로도 쓰고 어디에서는 감사라는 말로도 썼어요. 찬양이 곧바로 뭐냐? 감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보이는 찬양은 뭐예요? 보이는 찬양, 최고의 보이는 찬양은 뭐예요? 뭐예요? 감사죠. 너무 어렵습니까? 들려지는 찬송은 그럼 뭐예요? 노래죠. 이해되면 아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서 11조는 최고의 감사 찬송이라는 겁니다. 11조는 최고의 뭐요? 감사 찬송. 요즘 좀 똑똑한 분들이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 복음 시대에는 할 필요가 없다, 아주 모르는 무식한 소리예요. 11조를 최초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데 찬양 대신에 뭘 했느냐? 10분의 1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러므로 11조는 보이는 최고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교육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감사의 차이인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예수님도 10명의 나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9명은 그냥 집으로 갔어요.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10명 다 고침받았는데 그 9명은 어디로 갔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찾았어요, 주님은. 그리고 감사한 자에게는 영혼의 구원에까지 축복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감사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의 역사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 보이는 찬양을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파주에서 목회할 때 한 성도 부부가 미국에서 딸이 유학을 하다가 이제 들어왔다고 인사한다고 왔어요. 두 부부가 왔는데 참 저는 고마운 분이고 참 나도 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참 교회를 잘 생겼어요. 열심히 생겼어요. 두 부부가. 찬양단도 하면서 열심히 잘 생겼어요. 근데 안수 집사 투표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다른 분 떨어져도 저 집사님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하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그냥 첫 번째니까 뭐 떨어질 수 있겠다. 두 번째 또 떨어졌어. 두 번째 또 떨어졌어. 그때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저 집사님만 된다 그랬는데 떨어졌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오후에 두 번째 떨어지고 난데 오후에 그대로 두 부부가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표정 없이. 우리 교회 애들이, 초등부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 나쁘다. 그 집사님 떨어지는 걸 보고 어른 나쁘다. 정말 어른들 나쁘다. 지금 감정으로 떨어졌다.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속상했어요. 어떻게 위로할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오후 찬양 예배를 하는데 두 부부가 그대로 웃으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찬양 부르는 앞에서 내가 울었어요. 울었어요. 세 번째 됐어요. 되고 난 뒤에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그때 힘들지 않았어요? 진짜 떠나고 싶었대, 교회. 그 자리에서 팍 차고 일어나 다른 교회로 가고 싶었대. 근데 그건 아니다 생각이 됐어. 하나님, 나에게 기다림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다림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때 뭐 11조를 밝힐 수는 없어요. 소득이 그래 안 되는데도 믿음으로 꼬박꼬박 감당할 수 없는 11조를 드리더라고. 근데 며칠 전에 오더니 목사님 그때 드리던 11조가 지금 나에게 소득이 돼서 돌아왔어요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있을 때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입에 찬송을 주시는데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